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약 67쪽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당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너와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노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주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복하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분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 소나이니라. 너희 손에 나팔에 돌을 가지고 너희 사람에게 넣어주시고 그 돌을 다시 가지고 꼭 잘못이 있어서 나쁘다. 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그 사람으로 너희가 문제와 미련을 돌려보내게 하시리라. 내가 사실을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또 장마 때문에 습해서 엄청 짜증나. 꼭 그런 날씨예요. 움직이는 게 땀입니다. 이번 여름 주의 은혜와 잘 지내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가지고 온 그 곡식 자리에서 돈을 발견하고 또한 도무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금세 지나가고 그 곡식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그 많은 식구들 애국으로 내려갈 때 거의 70명 가까이 된 그 가족들이 하루에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가져온 것이 순식간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으로서의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뭐가 돼도 되겠지 했는데 보니까 점점 기근이 더 심해집니다. 얼마나 피가 마를 거예요.
그 자녀들, 후손들 함께 있는데 그들을 어디 와서 이끌어야 될 가장 입장으로서 아마도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봐도 뻔하지 않습니다. 왜? 아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대로 했었으면 오늘 보니까 2번이나 갔다 온 우리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났는데 그 기근이 멈출 줄을 몰라요.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공식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거예요. 왜? 이 기근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도무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아마도 야곱 입장에서는 우리 속된 말로 속이 타들어가는데 아마 잿덩이와 재와 같이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안고 밤이면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했지만 그것은 응답이 없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더라면 그 아들 포기해서라도 보냈어야지요. 보내야 되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찾지를 안 했어요. 단지 이 기근이 멈추어지고 또한 내 아들이 또다시 잘못되지 않기만을 바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이래 보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땅에도 기근 때문에 난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좋지요. 먹을 양식이 있고 여전히 요즘 예전에 그랬다대요. 6.25 때 쌀이 없어서 못 먹었다고 하니 옆에서 듣던 아이가 뭐라고 했다고요? 라면 끼를 먹으면 되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곡식 때문에 지금 기근이 들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전 세계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요, 지금 전 세계가 펄펄 끓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 기근 때문에 헤매이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 기근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 기근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주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떠나는 그날은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 천국으로 가야 하는 내 인생이 단지 이 땅에 기근이 들지 않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별로 은혜 받을 게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먹고 마심을 통하여 내가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만 누리고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요,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쉬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이 시간 나올 때 그냥 나옵니까? 머리도 감아야 되고 세수도 똑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옷도 좀 의지하는 거 말고 좀 깨끗하고 깔끔한 거 입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특히나 차를 타고 또 와야 되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좋든 싫든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 드려야 하고 이런 거 다 따지고 보면 사실은 엄청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했는데 그 투자 금액, 투자의 이익 나는 몇 프로를 가져간다고요? 90%를 미국에서 가져가겠다. 투자는 누가 했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데 투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수익분의 90%. 근데 우리만 그렇게 당한 게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똑똑하다는 일본도 그렇게 당했어요. 일본도 우리보다 좀 더 많은 4,50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그러죠. 근데 90%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냥 야 진짜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이 주권 국가로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뭐 일본도 저렇게 당하는데 뭐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국력을 키워야 돼.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저 미국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의하시죠?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저는요 요즘 기도의 방향을 확 틀어버렸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그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모든 것이 채워지고 더 많이 부해지고 더 강하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어떡하겠어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 기도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에 대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요 우리의 영적 기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기근의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내 영적으로 기근이 든 것에 대한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기근이 들었는지 뭐 홍수가 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보시면 되냐면요. 주일날 주의 성전의 발길을 옮길 때 갈까 말까 하는 그 발싹거림이 바로 슬슬 기근에 들기 시작하는 자의 모습.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아유 목사님 너무 바빠 죽겠는데 뭐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오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기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느냐,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의 내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 내가 영적으로 기근이 들고 있는지 아닌지 누구보다도 누가요? 스스로 자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했더니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아유 좋겠지요. 일 안 하고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근이 그들에게 있어서 참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 사실은 아들들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고요? 2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까지 총리가 있는 그곳까지 가는 길이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못해도 10일에서 20일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갔다 와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어떻게 벌어질지. 대략 한 20일 정도 갔다 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는데 20일, 오는데 20일, 그럼 40일. 그걸 2번이면 벌써 80일. 80일 동안 아무 대책 없이 지금까지 그냥 먹는 걸로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야곱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원하고 또한 자식들이 함께 하니까 우리 굶어 죽이게 하시겠어 하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아마도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보았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늘 어떠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복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자빠지고 깨어져서 얕은 자녀, 찌질이 못난 모습으로 사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이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이 잘못한 게 없어요. 맞지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생기도록 만드시는 것을 야곱은 이미 경험했어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과학으로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요. 유전적 무슨 조작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과학으로는 말할 수,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덩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너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하여 내가 수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홍수가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데려가지.
저를 좀 구해주세요. 기도를 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당신께 기도하면 건져주신다면서. 그러니까 죽음이 하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그 도트를 통해 소방대원 보내주지 않았니? 너 왜 거부하고 남탄니? 그러시더라. 지가 해야 할 건 해야 한다.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건져주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구해줄도록 보내주었으면 자기가 알아서 나와서 타고 나왔어요. 그 집에 있는 것들이 아까워서 자기 혼자서 지키고 있다가 자기 혼자서 죽게 되어 놓고는 정작 누구 탓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고 나니까 하고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를 믿고 제발 좀 결단하세요 하는 촉구의 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 신앙의 결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갑자기 입들이 다 강해지셨어요. 자, 신앙의 결단. 때로는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건 맞지 않고 이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한테 맞지 않더라도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제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고 믿음이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본들, 권면을 해보고 야단을 친들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 마지막 죽음의 자리, 이제 내가 떠나야 되는 이 시점에 도무지 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까? 그 마지막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 또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구원받은 그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서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이요 그냥 굴러 들어와서 나한테 덥석 안기는 것이 아니, 말씀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센가요? 분위기가 좀 그러네. 제가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여름 되면 슬슬요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왜? 조금만 움직여도 귀찮고 조금만 움직여도 덥고 땀나고 하니까 내 삶이 안 그래도 귀찮은데 믿음까지 슬슬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믿음이 추락하고 떨어지는 그 상황에 우리는 믿음이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더욱더 귀하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해. 그들이 야곱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원래는 여기 야곱의 유치함이라고 적었다가 좀 그래가지고 망탓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지금 난탈할 문제입니다. 맞죠? 지금 모든 가족이 그 가장인 아버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지금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다음 주 되면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아버지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인 이 이스라엘 야곱은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 지금 그러고 앉아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양탈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얘기하셨다.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우고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가 뭐 변명은 저는 별 의미 없고요.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자신을 넘어뜨리게 한 사람이 누군데요? 지금 누구라고 항변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하와 여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세상에 이렇게 치사한 사람 없죠. 하나님이 여자 하와를 왜 주셨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외롭지 말라고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여자를 탓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회개를 했더라면 이 온 인류는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남탓하지 마시고 나 스스로 돌아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루벤은 누구를 대신 내놓는다고 얘기했습니까? 두 아들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 아들 부모 죽이십시오 이랬어요. 조금 거칠지요. 그런데 오늘 무당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모든 죄값을 받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유다의 이러한 희생적인 생각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내가 책임질게 하는 사람 있죠.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알고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내가 필요해. 내가 다 한다 할게 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사람과 같이 될 수 좋지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결코 좋을 게 없어요.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인이 된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꺼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또한 그 고난의 사건을 새벽에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그 고난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하게 복종함으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나라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드디어 결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소망. 지금까지는 집착, 하지 말아야 될 그 인간적인 집착을 통해서 가정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힘들어졌던 그 상황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그 붙잡은 것 때문에 끝내는 내가 넘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내 공동체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내 모든 것 집착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복이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초 정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내 삶의 자리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를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여서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